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널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감히 액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널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김선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매 순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제 앞에서 불복하지 않는 주님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삶의 자리가 또 전도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명성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지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고통이 아닌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명성교회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한 생명을 위해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아동과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또 다음 세대를 거뜬히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축복과 기도를 하는 카라 중보팀,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 주님을 또 찬양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원들, 귀한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 믿음의 씨를 뿌리는 오이코스 전도팀, 교회 사임을 맡아 애쓰고있는 재정부,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는 차양봉사팀, 또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방송실팀, 그리고 강대상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또 더러워진 교회의 구석구석 공간을 또 빛내주시는 청소의 손길과 또 뜨거운 불길 앞에서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돕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 섬김 위에도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이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시며 그 섬김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새벽 예배부터 오후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리고 진들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하갈 왕의 다리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70도를 하여 다리 한문 족속에 가까이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예루살렘에 있는 길을 그리나 바벨론 왕이 가는 길 곧 독일 어디에 있어서 전문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삼가서 오른손 예루살렘으로 갈 증표를 얻었으므로 공성들을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에게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업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업된 바 되었으면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이 네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을 제거하며 망망을 벗길지라. 그들 오직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렸으며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태가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그는 주 여호와께서 아무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라. 나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난도다. 내게 대하여 고마운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목숨을 하는 자가 나를 중상당하기를 무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고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죄를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근거를 내게 숨으며 내 증거의 불을 내게 내보고 너를 짐승 같은 자고 멸하게 익숙한 나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삭과같이 될 것이며 네 배가 나라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이 정죄로 만나다니, 정치는 것으로 만나다니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참 무당도 자주 나오고 정치는 것도 방송에 참 많이 나오는 이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기가 막힌 정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정죄를 행하고 무당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정길에 나선 바벨론 왕이 갈렙길에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는 암몬 족속과 예루살렘 가는 그 갈림길에서 점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죄를 딱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정죄를 얻어서 진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말로는 결국 이방 우상 미신 숭배자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신, 우상, 무당, 정죄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다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깊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정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어서 그래 그렇구나 그렇다라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이방, 우상, 정죄 그래 알았어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정죄를 따라다니는 자들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과 고관들은 크게 당황하며 그 정죄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쓰디쓴 결과만을 맛볼 뿐입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던지지 않고 정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마치 벗겨놓는 것 같잖아요. 하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벗겨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앞에서 부끄러울 만큼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한 만큼 이렇게 가리지도 않으시고 다 벗기시고 또 벗기시고 완전히 발가벗기듯이 그렇게 다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죄를 가두어두고 숨겨두고 뒤에다가 꼭 울쳐두고 요만큼만 회개하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숨겨놓은 것들은 그대로 두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살짝만 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완전히 죄악을 소멸하기 위하여 발가벗기듯이 전개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 때는 숨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지 숨기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심판의 칼날은 암몬 족속에게 다시 임합니다. 암몬 사람들 역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조롱하고 능욕했겠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 있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고통받을 때에 같이 아파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고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암몬에게 임한 심판은 더욱더 혹독했습니다.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암몬 족속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매우 달라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암몬 족속은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회복의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범죄하면 벌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용서를 받습니다.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죄가 묻어 있다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으로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브레스 숨소리라는 아주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공연 시간이 무려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초 되는 연극이라는 건
그리고 무대에 처음으로 어떻게 등장하는 사람도 없으며 영역의 소품으로는 무대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가 전부입니다. 그 쓰레기 조명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빛이 나다 점점 밝아지고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 공연 내용의 전부입니다. 대사는 한마디도 없으니 단지 막이 오르기 시작하며 녹음된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30여 톤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무슨 뜻이라는 것 알만한 연극입니다. 인생의 모습을 조명한 거죠.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죄악을 쌓아놓고 살면서 태어날 때도 울고 죽을 때도 후회하면서 울고 그것이 이 사무엘 밖에 들어가는 사람이 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에 그렇게 연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1초라도 살아내고 살아갈 것인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목에 붙어 있는 숨이 목숨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붙어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숨이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이 흙으로 들어가면 결국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숨, 그야말로 목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내 죄악이 산산이 벌겋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씻어낼 때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숨겨놓고 앉아 있다가는 결국은 심판에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찬양을 듣는 중에 참 가사에 은혜 받는 새로운 찬양을 제가 들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흠을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오늘 부모 말씀과 얼마나 똑같이 상응하고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드러남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 되게 하심에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숨겨놓은 죄악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상을 따라간 죄가 있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것들 다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어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전개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닫나이다. 주여,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숨겨놓은 죄가 있다라면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여 고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튼튼한 믿음 주시는 그 능력을 꼭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달라고 또 교회 안에 있게 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안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